A month or so after we were married,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아내와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육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몰던 고속도로가 속도 위반 단속 지역으로 유명한 데다 그 당시 제 아내가 좀 속도를 내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속도를 줄여요. 제 아내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참, 난 거의 10년이나 운전을 해왔고 내 운전 교육 강사 외에는 누구도 내 운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나에게 운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당신의 남편이자 신권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런 실수를 한 것은 그 한 번뿐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신권을 사용하는 권리가 우리 삶에서의 의로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우리는 그 권능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성구는 우리가 의의 원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에게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일 불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과 함께 영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같은 방식이 통제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의를 강요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고한 한계점을 부여하는 것이 그러한 한계점은 사랑이 가득한 인내와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옳은 일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경전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요하면 분노가 점차 쌓입니다. 불신을 낳고 무능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교만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한 올바른 답을 자신이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배움의 기회들은 사라집니다. 경전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지도력이 형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비록 경전은 이 문제를 특히 형제들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지만 자매들 역시 불의하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지배력은 종종 끊임없는 비판과 함께 인정이나 사랑의 철회를 동반합니다.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나 부모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영원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어느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언제 선택 의지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결정권을 고수하고 그것을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덕적 선택 의지에 대한 고삐를 넘겨주는 것을 그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품 안에 있는 동안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못할 만큼 자유롭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할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는 종종 이러한 강요에 반항하거나 혼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인해 좌절하게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혼자서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선택 의지를 올바로 행사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들이 때로 실수를 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가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에 대해 교훈이 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딸 메리는 자라면서 축구를 했는데 팀에서 돋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어느 해에 딸이 소속된 팀이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결승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10대 소녀였던 메리는 수년 동안 안식일이 휴식과 영적 재생의 날이며 오락의 날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코치와 팀 동료들이 압박과 자신의 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바람으로 여전히 힘겨워했습니다. 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딸을 위해 쉽게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끝에 우리 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영적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딸과 함께 경전을 조금 읽은 후에 메리에게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해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자신이 결정한 바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요일에 경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논의하고 영으로부터 제 확인을 받은 후에 우리는 약속한 대로 딸에게 선택한 대로 경기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메리는 기다리던 엄마에게 천천히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엄마, 기분이 너무 끔찍해요.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절대 경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메리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월요일을 내면화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기를 뛰지 말라고 딸에게 강요했다면 우리는 영에 의한 소중하고 강력한 배움의 기회를 딸에게서 박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녀가 선택 의지를 올바로 행사하도록 도와주려면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순종에 갖춰야 목적을 비롯하며 다른 모든 복음의 필수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이들이 하늘과 닿는 그들 자신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미의 차이를 둔다면 하늘에서부터 지구까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에 이르는 교통의 길이 열릴 때까지, 즉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의무를 최우선으로 놓을 것입니다. 메리는 이전에도 다른 일로 기도를 드렸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딸의 삶에서 하늘과의 이 교통의 길이 보여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딸은 그 경험으로 인해 뭔가 긍정적인 것을 배우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과의 그 연결고리가 없다면 아이들이나 부모 모두 선택 의지 행사라는 미명하에 온갖 나쁜 결정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는 자들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리라. 불의한 지별에게 따른 부가적이고 비극적인 부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요구가 많고 통제하는 지도자나 부모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의의 길을 따라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바로 그 사랑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제기로서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하늘과의 연결고리를 확립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 묘사된 그러한 부모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움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일을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원리들에 대해 생각하며 토마스 S. 몬순 회장님이 전기에 나오는 한 예를 들어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몬순 회장님의 따님인 앤팁은 자신이 자랐던 친정의 현관문을 들어설 때면 요즘도 부친인 몬순 회장님이 오 누가 왔는지 보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딸 아름답지 않나요? 하며 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보이거나 무엇을 했거나 간에 언제나 칭찬을 하세요. 부모님을 보러 찾아뵐 때마다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편안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께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